아들이 아마 잊어버리고 있을 거예요. 저기. 정말? 아. 정말 없어서. 저기 식사는 약국이면 오늘 옆에 들어가다가 저기 용암동에 식사 있어요? 아주 사랑해갖고 용암동에 거기 24시간 수강생들은 다 참석했나요? 네. 네. 네, 100% 출석이죠? 네. 지금 그 웨슬리 신학의 단톡방에 그 수강생들 다 들어와 있나요? 아니에요? 제가 다 초청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네, 다 들어. 네. 네. 자, 시간이 됐는데 네, 제가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저들이 건강한 몸으로 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마음을 밝히 비추어 주시었고 당신의 영원한 진리를 깨달아 알고 또한 주님과 깊이 사귐으로써 영적인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또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강의를 다 해줄 시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서를 잘 하시는데 그 독서 보고 이렇게 보내시는 걸 읽으면서 아유, 순복음교회가 참 신학적으로 이해가 빠르고 깊고 참 총명하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우리 국립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우리 교단이 일찍이 처음 아펜셀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뒤처지고 추락하고 있다. 이제 순복음 이런 교회가 다 앞서는 것 같다. 그래 정말 여러분들이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시고 깊이 이 책 속에 있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고맙습니다. 제가 강의를 다 해줄 수가 없어서 제가 첫 시간에 책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제 책을 사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최근작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나온 책이 웨슬리의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걸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보시더라고요. 설교에도 인용을 많이 하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아주 이 책을 묵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문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 영적인 어떤 공동생활의 다류로 그렇게 삼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웨슬리 실천신학이라는 책, 이거는 여러 신학교에서 교재로 많이 쓰더라고요. 웨슬리 실천신학. 그 다음에 제가 웨슬리 구원론에 관해서 제가 고백적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웨슬리와 우리의 교리,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이 사실은 구원론에 있어서 제가 새벽 기도 때 일어나서 이거 쓴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감리교신학대학교가 구원론이 성서적 복음주의 기초에서 뭔가 흐리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느끼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웨슬리의 성서적 복음주의 구원론을 쓴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리 정말 신학적으로 소중하게 저는 다루고 있고요. 그런 것마다 강의하는 책인데 아마 순복음의 복음주의 구원론도 제가 이 책에 담은 그런 구원론과 거의 동일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있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구입해서 읽기를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제 책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큰 제목, 작은 제목, 그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그니피컨. 다 거기에 포괄적이고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책 내용은 내가 연구해서 쓰지만 제목들은 정말 기도해서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단다. 그럴 정도로 이 제목 하는 것에 굉장히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요. 의미를 두고 있군요. 오늘 공부할 이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제목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목으로 전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원고를 다 썼어요. 한사에다 줬거든요. 그런데 이 올드스테이트 복음적인 회심 체험의 이야기를요. 이건 우리 감리교나 웨슬리안 교단들에게 너무너무 참 귀중한 그런 신앙과 신학의 하나의 중요한 자료거든요. 오래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구든지 웨슬리의 회심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든지 쉽게 깨달아 알고 정말 웨슬리가 마음을 뜨겁게 체험한 것처럼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제목만 봐도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제목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다 보내고 이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제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그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빼놓고 출판사 줬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 제목이요. 이거 내일까지 안 주면은 이거 그냥 빈 채로 나갑니다. 어제 그날 제가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제목을 한 10가지를 써놓고 근데 10가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다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한 3시쯤 되는데요. 제가 그 잠이 들자마자 꿈을 꿨는데 꿈에 저희 고향집이 나오더라고요. 고향집 뒷동산에 펀펀한 바위가 있었거든요. 위에 저희 어머니가 늘 날마다 올라가셔서 그 바위에서 기도하시고 찬송을 부르셨어요. 근데 제 꿈에 저희 어머니가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동산 그 바위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부른 찬송, 꿈에 나타나서 어머니가 춤을 추면서 부르신 찬송이 우리 찬송가 140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그 찬송을 부르시면서 춤을 추면서 올라가시는데요. 어머니 그러고 깼습니다. 굉장히 짧은 꿈입니다. 영화의 한 커트 같아요. 근데 깨서 벌떡 일어나자마자 성령께서 올드스케이트 회심 체험 사건의 제목을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제목이 뭐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Jesus for me. Jesus for me. 얼마나 기뻤는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것은 저 한 사람에게 주신 그런 제목이 아니고요. 좁게는 우리 감리교회에 주신 것이고요. 앞으로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제목을 주셨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영적인 깨달음이 오면서 너무 기뻐서 제가 소리치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받았다고, 제목을 받았다고. 저희 식구들이 잠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받았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판사에 제목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 원고를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또 서울신대 교수님들, 웨슬리 학회 교수님들한테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요, 조직신학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김 목사님,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올드스케이트 회심의 그 의미를 저도 깨달아 배웠습니다. 올드스케이트 회심의 의미는 예수 나를 위하여 라는 제목에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제목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나를 위하여 올드스케이트 회심, 이 회심의 사건을 웨슬리의 복음적 회심에 채웁니다. 복음적 회심. 복음이 뭐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죽으셨고, 예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예수 나를 위하여 승천하시고, 예수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시리라. Jesus for me. 이것이 바로 웨슬리가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깨달아 체험한 올드스케이트 회심 사건의 의미다. 그런 확신이 들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요. 이 제목을 보고,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제목을 보고 많은 목사님들, 또 학교 교수님들이 저하고 같은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때가 강의할 때마다 이것을 강조할 때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하여, Jesus for me, Jesus died for me, Jesus said for me,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피 흘리셨다 라는 그런 구원의 은혜, saving grace를 믿는 saving faith,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증거로 마음속에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웨슬리의 성서적, 복음주의적 구원론의 핵심적인 의미라고, 그렇게 저는 이 책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이제 다음 달이 이제 웨슬리 회심 기념하는 달이거든요. 저희 감리교회에서는 세계 감리교회, 세계 웨슬리안 교회들은 5월 24일을 웨슬리 회심일로 그렇게 기념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또 많은 강좌도 열고, 그리고 웨슬리를 기념하는 많은 그런 영성, 기도, 훈련, 또는 전도의 프로그램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 웨슬리가 올드스케이트 스트리트에서 복음적인 회심을 그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체험한 이 사건은 웨슬리 생애와 감리교 역사, 또 메토디스트 신앙, 교리, 신학, 영성, 경건주의, 메토디스트 미션, 메토디스트 이반젤리즘, 메토디스트 부흥운동, 바이블 무브먼트, 모든 것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그 획기적인 그런 효용적인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올드스피드 힘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그 동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죠. 조지아 미션은 로드 투 올드스케이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예배하셨어요. 만약에 이 조지아 미션의 경험, 조지아 미션으로 가는 그 길에서 모라비안들을 만났고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깨달음을 얻고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았다면 올드스케이트 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웨슬리가 이제 미국 런던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이 중요한 거 책에서 다 읽으셨고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목회 나갔다가 좀 부족해서 좀 목회에 좀 실망을 해서 또는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너희들이 잘못해서 교회를 떠나달라 해도 절대 떠나지 말아라. 왜? 목사는 교회에서 나가면, 교회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없다. 그 갈 곳이 없다는 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집이 없다. 집이 없다. 왜 목회자들에게 교회에서 주택을 제공합니까? 목회자는 거지이기 때문에. 거지. 목사는 좋은 집이 있고 좋은 땅이 있고 큰 땅이 있고 재산이 많으면 목회 안 합니다. 누가 힘든 목회를 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그래서 웨슬리도 자 선교사로 갔다 실패하고 돌아오니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할 곳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원룸도 없습니다. 원룸. 방 한 칸도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영국 국교회가 아닙니다. 옥스퍼드 대학이 아닙니다. 형제들을 찾아가고 가족을 찾아갈 것이 아닌데 실패자가 모욕을 당하고 실패하고 돌아오는데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실패하고 돌아온 웨슬리 형제를 그래도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도해줄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니 모라비아 교인들 뿐이었다. 그래서 그 모라비안 세틀먼트가 있었어요. 경탁촌이 런던에.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딱 하나 영국 전체에 모라비안 교회가 딱 한 개 남아있어요. 그 교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웨슬리를 위해서 환영해줬고 먹여줬고 재워줬고 기도해줬고 그가 올드스케이트 회심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도와주고 안내해줬던 그 후손들이 아직도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모라비안 처치. 이 모라비안이 중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세계적으로 아주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런 교회를 큐치라고 하지 않고 소사이어티라고 해요. 신도회. 에렌스 프로리치 같은 사람은 섹트타입이라 섹트타입. 그래서 우리말로 개신교 소종파 경건주의 신도회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 길게 말할 시간이 없는데요. 근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웨슬리의 스피리추얼 멘토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읽으셨죠? 9살이나 어린 피터 베로라는 모라비안 신도회의 목사예요. 아주 총명한 목사지요. 엘리트 목사입니다. 근데 굉장히 영적이에요. 아주 진지하고 부지런하고 영적인 그런 젊은 목사입니다. 근데 웨슬리의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데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싶은 장점은요. 자기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또 영국 국보에 성직자고 옥스퍼드 대 교수라 할지라도
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로 또 배워야 될 것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 당시 영국 국교회 중에도 하이트지 고교회 성직자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는 존 웨슬리와 독일에서 온 그 소종파 모라비아교 목사인 피터 벨은 여러 가지로 비교가 안 되는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이 자기보다 훨씬 어리고 그리고 이 이름도 없는 그런 작은 소종파 교회 목사지만 피터 벨러의 영적인 도움이 필요했어요. 교회 가면은요,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그거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구역예배라고 그러고 속회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가서도요, 처음 나온 초신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사회적 경험과 지식과 지위가 아무리 풍부하다 하더라도 젊은 세상적인 지식과 수준과 그건 상관없이 정말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웨슬리도 영적인 면에서 피터 벨러와 모라비아 교인들의 그 기도, 그들의 영적 후원이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정말 갈 곳 없는 그 웨슬리를 위해서 진지하게 뜨겁게 기도를 해주십니다. 근데 피터 벨러라는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스피리추얼 멘토로서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피터 벨러 같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주고 진지하게 영적으로 카운슬을 주고 도와주는 그런 영적인 멘토 헬퍼가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정말 은혜 받는 중요한 그런 동기가 될 것이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스피리추얼 프렌드가 필요하다. 정말 영적인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나와도요, 그런 영적인 친구, 기도의 친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웨슬리에게 피터 벨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피터 벨러가 준 구체적인 도움의 이야기들을 제가 여기다가 여러 개를 기록해 놨는데요. 피터 벨러가 웨슬리에게 요구했던 것, 그 대표적인 그런 용어가 있죠. saving faith,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하다. 지식이 아니야, 신학이 아니야. 너의 통직자라는 어떤 그런 통직자의 어떤 신분, 직분이 아니야. 장로 이런 아니다. 영적인 믿음, 나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바로 성령이 증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순복음에서 강조하고 전파하는 그 성령 충만의 이 신앙, 그 교리는 아주 그는 우리의 구원론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이 saving faith,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성령의 증거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 근데 웨슬리가 이거 이해를 못했어요. 참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 웨슬리는요, 신학과 경건주의, 규칙적인 경건주의로 무장이 된 사람이에요. 옥스퍼드의 신학 지식과 홀리클럽의 거룩한 생활의 규칙으로 무장이 돼서 충만했어요. 그러므로 자기는 다 그리스도인이며 목사이며 선교사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에게 이 세상에서 천국과
영원한 천국도 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걸 인간의 마음으로 다룰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이것이 없는 사람은 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성령의 증거, 이 체험은 참 소중한 겁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그런 자산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나 영원에서나 천국에 가는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웨슬리가 이 믿음을 얻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자꾸 이성으로 생각합니다. 지식으로 깨달아 알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무슨 제목을 달았어요? 꿈을 체험하고 머리가 풀리다. 머리로다가 아무리 이걸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께서 웨슬리의 마음에 직접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성령의 증거로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웨슬리 형제의 펜테코스탈 익스피리언스, 오순절 체험이다. 오순절 체험이다. 신학자들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Jesus for me, 예수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personal savior, 나의 구주, my savior,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마음 속에 일어난 것이죠. 그게 웨슬리의 복음적인 회심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반젤리칼 컨버션, 여기서 이제 컨버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컨버션, 회심이라는 뜻인데요. 원래는 컨버트라는 뜻은요, 뒤집다라는 뜻입니다. 뒤집어지다. 옛날에 저희 안리교 신학대학 앞에 서대문 내거리에, 거기 제가 학교 다닐 때요, 그 내거리 바로 귀퉁이에 호떡 장수가 있어요. 제 교회 갔다 오면 밤에요, 거기 서대문에 내려가지고 올 때 호떡 냄새 얼마나 많이 나는지 호떡을 꼭 사 먹는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호떡을 굽는 걸 보면은요, 넓은 그 판에다가 그 호떡 그래서 아줌마가 밀가루에서 까만 설탕에서 팍 눌러요. 눌러가지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그 밑이 누렇게 타면이 뒤집습니다. 근데 뒤집을 때 보니까요, 그 판에 닿은 것은 아주 누렇게 까맣게 익었는데 그 위에는요 그냥 하얀 들이 그냥 있습니다. 그 뒤집어에만 있습니다. 뒤집어에만 양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버트는 원래 뒤집다, 뒤집어지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사건이다. 그게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걸 회심이라, 컨버션이라. 근데 여기다가 이반젤리칼을 했어요. 이반젤리칼, 복음적 계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Jesus for me,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피 흘리셨고, 그래서 죽으셔서 네 죄를 다 씻어주셨다. 너를 천국에 보내셨다 하는 그런 Jesus for me,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아 구원받고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는 그런 회심, 그런 회심을 체험했다
그래서 그날이 정말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웨슬리 영적 생애에 있어서 획기적인 그런 하나의 사건이 됐는데요. 그때는 그거를 신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신생, 그러니까 지금 보너게인 하는 거를 옛날에는 신생 이렇게 했나요? 그거를 루터나 칼빈의 용어로는 리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리 그러면 어게인이라는 뜻이고요. 제너는 젠더죠, 젠.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중생,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는 신생. anglo 섹슨이기 때문에 뉴버스, 새로운 탄생이다. 근데 그 웨슬리가 사용한 뉴버스라는 용어가 더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입니다. 리얼해요. 그래서 저는 중생의 사건, 회심의 사건은 곧 뉴버스의 사건이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뉴버스, 새로운 탄생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웨슬리는요, 교리적으로 뉴버스가 없는 회심, 뉴버스가 없는 칭의는 있을 수가 없다. 그 진실한 구원이나 진실한 칭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바로 그 당시 어떤 칼빈주의 예종론자들이 마치 이 칭의, 이신칭의가 뉴버스와는 별개인 것처럼 뉴버스가 없는 그런 칭의를 가르치는 것 같이 느꼈기 때문에 웨슬리가 칼빈주의 예종론을 비판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회심과 그 중생의 체험을 한다는 것은 곧 내 과거의 죄가 용서를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사건이다. 세상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생명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뉴버스의 사건이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교리적으로요. 근데 자, 여기 회개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이 책을 보시는 여러분들, 웨슬리가 5월 14일에 이렇게 가슴이 뜨거웠던데 어떻게 해서 그 뜨거운 템에 이르게 됐나 하는 걸 보면요, 여러분들 책에 125쪽에 보시면 중간에 4월 26일이 나와요. 피터 베일러가요, 지쳤어요.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믿음 없는 사람, 영적으로 참 거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딱딱한 사람, 배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한테 지칠 때가 있죠. 피터 베일러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날은요, 자기가 온갖 지식과 노력으로 웨슬리를 그 믿음을 갖게 해주려고, 체험을 하게 해주려고 애쓰고 지쳤어요. 아이고, 이 옥스퍼드 신학자 이거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전도도 내 힘으로 안 된다. 도울 수가 없다.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아마 그렇게 다 맡기고 그날은 정말 어떤 노력을 안 했어요. 그냥 가벼운 얘기하면서 둘이 산책을 하는데 성령이 웨슬리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전이죠. 슬피 울었어요. 눈물이 펑펑 났어요. 자, 좋은 가정, 목사 가정에서 좋은 어머니 밑에서 그 경건의 교육을 받았죠. 부족함이 없어요. 웨슬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조지아에서 고난당한 거는 그 자기가 사랑했던 소피 호피 그 가족들이 자기를 핍박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를 때렸어요. 쳤어요. 그러니까 막 슬피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련한 죄인, 내가 연약한 죄인,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실패했고, 내가 불순종했고,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불쌍한 존재구나 하라는 걸 그 순간 깊이 깨달으면서 내가 가련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눈물을 흘리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요, 회개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요, 복음적인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입니다. 이거 부모 앞이나 선생님 앞이나 친구 앞이나 사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네. 옛날에 삼토종은 날, 우리 감리교에서 이 말을 얘기 안 해요. 잘 몰랐어. 야, 이게 참 소중한 체험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정말 가련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던 그날, 공손해졌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생 찰스 웨슬리 회심 체험이 나오잖아요. 찰스 웨슬리 회심 체험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터 멜로가 존 웨슬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찰스 웨슬리에게 미스터 브레이시. 아, 이 사람은 무식하고 정말 무식한 막노당자입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알파벳도 잘 모르는. 근데 예수밖에 몰라요. 근데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분별해요. 하나님 질 사랑해요. 아,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이 충만해서 천사 같아요. 그러니까 찰스가 그 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하고 가까이 있어요. 그날이 5월 21일입니다. 이날이 주일날인데 성령 강림절이에요. 교회로. 그날 아침에 회심을 체험했는데요. 그 누이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찰스가 병으로 죽게 되는데요. 그때 5월 21일 날 성령 체험을 하면서요, 병이 났어요. 죽을 병에서 났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강물같이 넘치겠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근데 이제 찰스 웨슬리 생애라는 제 책에 있는데요. 어떤 분은 되게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보면은요, 미스터 브레이시의 그 누이, 미세스 브레이라는 누이, 그가요, 정말 성직자에게 내가 이런 말을 전해야겠다. 성령께서 막 가슴에 두들기는 거예요. 네가 이 찰스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래서 성령의 명령으로 알고 말씀을 전했어요. 찰스가 무식한 막노동자 미스터 브레이시의 얼굴을 보고 그의 탄성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의 영적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누이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메소디스트 역사에 보면은요, 정말 중대한 사건에는요, 그 동생 찰스가 먼저 했어요. 형님 조언은 그냥 따라간 것 같아요. 사실은요, 홀리클럽도 동생이 시작한 거예요. 거기 온 사람들도요, 다 동생의 기도와 인간미에 매력에 끌려왔어요. 그리고 회심도 먼저 했죠. 먼저 했어요. 근데 동생의 은혜를 받고요, 정말 천국의 평화를 얻었어요. 가서 축하해줘요. 기도해주고 찬송을 해주고요. 그런데 부러웠던 거예요. 자기는 아직도 그 괴로움과 그 슬픔 속에 우울했거든요. 정말 우울했거든요. 동생이 그 성령을 체험한 걸 보고 사실은 마음속으로 주님 나에게도 저 동생에게 준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면서 아마 그때 아마 간절한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또 3일 후입니다. 3일 후에 3일 올드스케이트 스트리트에 갔죠. 여기가 뭐냐면 모라비안 교인들의 기도처예요. 모라비안 신도회가 모이는 기도처예요. 지금도 런던에 가면은요, 거기는 그냥 그 올드스케이트 스트리트라는 그 길거리 이름 간판이 그냥 있고요. 거기 그 모라비안
그 소사이어티 신도회가 모이던 그 기도처 그 장소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거기가 아주 도심비가 됐죠. 자, 그날 이제 그날 웨슬리 일기를 보면요, 영어로 unwillingly 그랬어요. 애키지 않는 마음으로. 근데 저는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원하는 심령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러는데, 근데 웨슬리 보면요, 그럴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가야 돼. 억지로라도 감사한금 해야 돼. 억지로라도 기도하다가 성령이 역사하네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받으시고 은혜 받는 거. 그것만 아니에요. 웨슬리는 unwillingly. 자기 의지가 없었어요. 가기 싫었단 말이죠. 근데 그냥 퍼벅퍼벅 억지로 갔어요. 네. 아마 갈 곳이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옥스퍼드 교수와 영국 고대 성지자가 어디를 못 가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괴로워, 우울해. 누가 앞에 나타나기 싫은 거예요.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성직자와 교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 제가 많은 우리 제자들 후배들 목회 상담을 해주는데요. 목회 잘하다가 이렇게 hum물해서 오는 경우를 제가 많이 상담해요. 하루아침에 다 집어치우고 싶고. 아니, 웨슬리 신세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아직도 옥스퍼드 대 교수예요. 자, 그런데요, 정말 갈 곳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날 여기 이제 8시 45분쯤에 너무 감격적이라서 시간까지 정해서 기록을 했네요. 자, 여기 이제 메토디스트 역사에서 웨슬리 생애에서 아주 성적인 그런 체험에 대해서 일기에 나타나는 것을 제가 그 중요한 것만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 영어를 보세요. I felt my heart strangely moved. heart 중요합니다. heart. 이 웨슬리의 영성에서는요, heart,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하나님이 이 마음에 역사하세요. 성령이 마음에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religion of heart, 마음의 종교라. 웨슬리가 그날 이 마음의 종교를 발견하고 체험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 마음이라는 거, 이거를 하트라는 것을 조금 더 에모셔널하고요, 조금 더 신학적으로 더 좋은 그 용어를 쓰는데요. 심정의 종교. 심정의 하트, 심정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심정의 종교. 그래서 이날 올더스케이트에서 그 심정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심정의 신앙이죠. 심정의 신앙을 체험했기 때문에 웨슬리의 신학, 메토디스트의 신학을 에모셔널 이반젤리칼리즘, 그렇게 말합니다. 에모셔널 이반젤리칼리즘, 긍정적 복음주의, 또는 익스페리멘탈 이반젤리칼리즘. 익스페리멘탈은 실험적, 실천적, 경험적 복음주의. 그러니까 심정의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음주의 신앙을 강조하게 됐다고 말이죠. 체험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하트라는 말이 참 중요하고요. 스펜즐리라는 말은 신비하다고 말이에요. 이건 어떤 사람이 의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체험, 이 느낌은요. 이거는 신비한 겁니다. 사실은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은 신비주의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신비를 빼놓으면요, 교리도 형성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이건 신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여기 웜들. 그런데 이 웜들이라는 말을 우리 말로 뜨거워졌다고 번역을 합니다. 좋은 번역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책에 썼지만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웜드란 말을요. 뜨겁다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책에 썼지만요. 만약에 웨슬리가 정말 난로 불이 쏟아졌다. 전기가 와서 그냥 피부가 탔다든지 허락을 맞았다든지 용광로에 그런 불을 받았다고 하면 아마 웜드란 말을 안 썼을 거예요. I felt my heart strangely fired. 또는 hot 그랬을 거예요. 뜨거운 주전자만은 이거 뜨거워 그래. 근데 그런 표현이 없었거든요. 이거는요, 눈이 뜨거워지거나 머리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그래서 이거는 사랑의 뜨거움이에요. 이건 영적인 뜨거움이에요. 영적인 온도가 올라간 거지, 몸의 온도가 올라간 게 아니라 피지컬한 게 아니라 스피리추얼한 거다. 피지컬 온도가 아니에요. 제가 대학원에서 이 강의를 하는 어떤 학생이에요. 아니 그 교수님 웨슬리가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랬는데 밑까지 올라간 거예요. 밑까지 올라간 거예요. 너 네가 말해봐라. 밑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냐. 적어도 50도 올라간 거 아닙니까? 사람이 50도 올라가면 죽어. 여러분들 그 갓난 애기들이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가 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열나서 열이 39도 40도 올라가면은 그 뇌가 상하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오는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고 했을 그때도 웨슬리의 몸의 온도는 36.5도. 그러나 그 마음은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랑, 은혜로 그 마음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라는 것은 피지컬한 것보다도요, 마음의 온도. 사실은 사전에 보면은 따뜻해지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요, 열광주의적 신비주의가 아니라 인격적 신비주의, 사랑의 신비체험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신비체험. 나를 위해서, 예수 나를 위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뼈가 깨지고 피 흘리셨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깊이 감동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사실은 이 말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I felt I did trust in Christ alone for salvation.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만 내가 이제 믿게 됐구나. 그래서 감리교가 자유주의 신학을 많이 배워가지고요. 오히려 다원주의로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일기를 보면요, 종교 다원주의로 해석할 여지가 틈이 전혀 없습니다. 왜? Christ alone for salvation. 오직 그리스도. 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내가 이제 믿게 되었구나. 그리고 고백을 했고 일기에 썼는데요. 그 다음 말이 중에 assurance was given me that he had taken away my sins, even mine, saved m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내가 죽음의 벌에서 나를 구하셨고 내 죄를 다 도말하셨다는 assurance, 확신을 얻었다. 이 말은요, 구원의 확신을 얻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열광주의적인 신비주의, 이거 웨슬리의 이런 제목은 열광주의가 아니에요. 이상한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성서적 신비주의라고 그러고요. 복음적 신비주의라고, 사랑의 신비주의라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복음적 신비주의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서적, 복음적, 신비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광주의적, 광신적인 그런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이. 자,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여기 많이 했고요. 쭉 넘어가세요. 136쪽. 가슴으로 체험하고 머리가 풀리다. 이 제목도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받은 제목입니다. 머리로 계속 풀어보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 우주를 하나님이 우주 창조하신 거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머리로 풀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어떻게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역사의 신비적 역사를 어떻게 이 머리로 풀어 이해를 해요? 안 되죠. 그래서 그 위대한 학자 사도 바울도 성령이 그를 살았죠. 다마스커스의 회심의 사건이죠. 어거스틴 대단한 네, 어머니의 기도로 어거스틴도 털렐레게 네? 들어서 읽어라. 성경을 들어 읽으라는 말씀에 그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회심에 이렇게 된 거예요. 회심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체험을 통해서 확신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모범적인 회심의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 어거스틴, 루터, 브레이즈 파스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존 뉴턴, 썬다싱, 스웨덴보그, C.S. 루이스, 세계 교회사의 중대한 그런 위대한 회심의 사건에 그 판결에 웨슬리 형제의 회심 사건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에모셔널 이반젤리칼리즘 또는 비블리칼 이반젤리칼리즘, 엑스페리멘탈 이반젤리칼리즘의 체험 사건으로 그렇게 교회사에 중요하게 기억되는 사건입니다. 그 144쪽 보세요. 여전히 목표는 성화. 메토디스트 도큐먼트에 보면요, 146쪽 맨 위에 메토디스트 도큐먼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인용문 있죠? 사람이 성결케 되기 전에 먼저 의롭다함을 얻어야 될 것을 깨달았으나 여전히 성결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근데요, 성령을 너무 많이 받고요, 신앙이 뜨거워지면요, 성화의 목표, 크리스찬 라이프의 목표, 올인 성화의 목표, 거룩한 생활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단 사입이에요. 이 상황이 돼. 은혜를 한번 만나도 우리는 아주 불안정해요. 그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칭의를 설명하면서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 힘을 저스투스 에트 페카토르,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야, 올드스케이트 양 가슴이 이게 뜨거워지는 체험을 해서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 능력, 그 믿음, 그 기쁨을 가지고 거룩한 생활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 But still holiness was their point. 중심, 목표는 이 성결. 성결을 버리면 안 돼요. 성결을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웨슬리안 교단 중에 성결교 있죠? 성결교. 참 좋은 교단입니다. 왜? 그 영어 이름으로 성결교가 영어 이름으로요, 이반젤리칼 홀리니스 교회라고 그래요. 이반젤리칼은 아주 교회사의 웨슬리가 잡았던 중요한 그런 진영이거든요. 이반젤리칼. 두 번째, 성결.
복음적인 회심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버리지 않고 홍치에 붙들고 가는 그런 신앙을 교리로 삼은 교회, 이반제일과 홀리니스 교회다. 아주 좋은 이름이고요. 성교육이 좋은 교단입니다. 이게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한 게 홀리니스, 스틸이라는 말은요, 아직도 여전히 그렇지. 그렇게 뜨거워졌지만 거룩한 생활의 목표와 거룩한 생활에 동진하는 그 노력은 절대 버리지 않다. 순복음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전 성화를 향해서 우리가 아주 부족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찰스 웨슬리가 9,000개의 찬송을 줬는데요.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애송하는 찬송 중에 찰스 웨슬리께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찬송가에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찬송 작가가 누군지 아세요? 아니 크로스비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거. 우리가 그 미국의 대각성 구운동에서 그때 나온 찬송을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찰스 웨슬리와 그 아니 크로스비. 근데 찰스 웨슬리의 찬송 중에도 제일 유명한 찬송이 뭐예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Oh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입이 10,000개라면 그 입을 어디다 쓰겠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찬송하는 데 쓰겠다. 내게 천국을 준 예수를 찬송하는데 10,000개 입을 주신다면 그 10,000개 입을 가지고 다 찬송하겠다. 얼마나 어려운 찬송이에요. 제가 영국에 처음 유학을 갔는데요. 그 신학교에서 체플을 드렸는데요. 온 교수 학생들이 춤을 추면서 만입이 내게 있으니 찬송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곡은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게 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은 이 찰스 웨슬리의 가사에 영국 교회의 찬송곡은 3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른 만입이 내게 이건 없어요. 이건 미국 곡이에요. 그 영국 곡은 어떤 거냐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아주 뭐 기쁨이 넘치는 찬송이에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한 그런 찬송인데 여기에 이제 웨슬리의 그 월드 스케트 영성과 신학과 교리가 이제 이 찬송에 들어있다. 그래서 제가 이 150쪽에 보면 이제 올드 스케치의 의미를 정리를 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으니까 쭉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가서 뭐 설교를 한다든지 뭐 강의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아마 좋은 그런 정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토디스트 웨슬리안 메토디즘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뿌리가 있다면 첫째는 경건주의예요. 파이어티즘. 그 경건주의는 어디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홀리클럽. 경건주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거고요. 복음주의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것이 올드 스케트 회심 사건은 메토디즘 탄생의 3번째 단계다. 그렇게 교회사에서 이야기해요. 이 올드 스케트 회심의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를 제가 뒀는데요. 거기에 다섯째 의미 보세요. 칭의와 성화의 순서를 바꿨다 그랬죠. 이건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그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코 성화가 칭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월터 스캇 이전에 아마 웨슬리가 칭의 전에 성화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신앙을 가졌고 그걸 추구했던 것이에요. 물론 칭의 교리는 다 몰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영국교회 교리에 있거든요. 다. 내가 몰랐겠어요. 그러나 그걸 자기의 마음 깊이 체험한 거죠. 그래서 Religion of Heart, 심정의 신앙을 체험했다. 그러면서 체험하면서 칭의가 먼저 와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고 칭의를 받는 그 순간부터 성화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새롭게 깨달아 발견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루터나 그렇게 켈빈은 지금 웨슬리의 그 회심 전의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칼빈은 원래가 휴머니스트였어요. 카톨릭 휴머니스트였어요. 근데 회심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 그 정통 신앙 솔라 피데 솔라 그레아치아를 붙들었는데요. 칼빈이 어떻게 그렇게 회심해서 복음주의자가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됐는지 칼빈은 정확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요. 루터는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칼빈 좀 과묵한 사람이에요. 영어로 말하면요, reticent. 그러니까 켈빈이나 루터는 지금 웨슬리가 경험한 이 체험을 갖고 있었나요? 있었죠. 똑같이? 있었죠. 그러나 웨슬리처럼 이 심정의 신앙, 그거는 웨슬리에 와서 결정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령을 정말 그렇죠. 체험한 거죠. 그들보다도 더 자세하고 또 진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루터, 켈빈, 웨슬리 중에서는 웨슬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교회사 쪽으로 보면은요, 웨슬리는 이 교회사의 신학에 있어서 웨슬리의 중대한 공헌, 가장 그 아주 디스팅티브한 공헌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에서 경험의 부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신생의 신앙.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안에 이그잠플이 된 거죠. 근데 루터는 이제 솔라 피데 솔라 그레아치아를 그건 본인이 이제 종교 개혁의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박해를 받고 그 성 안에서 혼자 그냥 1년 이상 기도하고 성경 그리면서 그걸 깨달은 루터는 그 칭의의 신앙을 깨달을 때요. 영광스러운 천국이 눈앞에 열렸다고. 그러니까 회심의 체험이죠. 근데 웨슬리처럼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건 성격이 좀 다르고요. 칼빈은 그 고백을 안 해요. 칼빈이 굉장히 반복한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 웨슬리가 은혜롭습니다. 참 은혜가 충만합니다. 얘기 많아요. 간증이 많고요. 찬송이 많고요. 그러니까 그게 오직 성령을 웨슬리로 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을까? 이견이 이제 교회사에 이제 루터 시대와 칼빈 시대, 웨슬리 시대는 약 200년이라는 시간적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 칼빈은 이제 16세기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웨슬리는 18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0년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의 그 시대적 상황이 교회사적, 교회에서 에클레시아스티칼 시투에이션이 그게 필요했던 시대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유럽에 영국에 부흥도 일어났던 그 시대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시대적 그런 섭리가 있었다. 웨슬리라고 심정의 신앙을 아주 시대적으로 경험하고 발견하고 전파하는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요. 이제 왜 발견했다고 봐야죠. 근데 루터도 은혜스럽죠. 근데 웨슬리가 더 체험적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에모셔널 이반젤리칼리즘은 의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대한 이그잠플이 됐죠. 네, 칼빈의 신학은 영광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칼빈 신학은 성부의 신학이 성부. 그다음에 루터의 신학은 성자의 신학이라고 하고요. 성령의 신학이 없잖아요. 웨슬리는 성령의 신학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다고 그 세 분에게는 다 같은 일자가 없는 건데 그건 아니지만 강조점이 달랐다. 그 신학의 캐릭터가 그때 시대적으로 달랐다. 강조점이 다르게 볼 때 이 세 사람을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삼일체 신학의 그 각자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강조점이 달랐고 그런 그 체험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봤죠. 어쨌든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는요 결코 신의 전에 성화가 올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마더 테레사도 도미니크도 성 프란체스코 누구도 신의 전에 성화되어서 구원받는 건 없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만약에 칭의 전에 성화가 있다면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냐 우리 원죄 때문에 원죄. 네.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십자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가장 선할 때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신풀 가장 선하다고 할 때 온 세상이 칭찬하고 내 자신이 그렇게 자랑을 할 때 그때도 우리는 신풀 죄로 가득했어요. 아무것도 온전하고 순수하고 아무것도 100% 진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조지아 미션이 로드 투 올드스케이트 가는 그런 과정이었다, 길이었다고 하는 것은 조지아 미션에 가서 웨슬리가 인간 본성에 대한 낙천주의를 버렸잖아요. 네. 중요한 체험이죠. 그래서 이 올드스케이트 체험은요, 아까 말한 이 이모셔널, 익스페리멘털 이반젤리크즘이라고 그랬는데요. 더 쉬운 말은요, 릴리전 오브 하트, 심정의 신앙을 체험한 거예요. 심정적 복음주의 신앙을 전파하고 부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2000년 교회사의 심정적 복음주의 신앙을 처음으로 발견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신앙의 사도다. 거기서 웨슬리의 그런 영성과 신학과 부운동이 일어났고 많은 그런 복음주의 교회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질문이요? 다음 주에 공부할 걸 먼저 얘기하고 여러분들 질문이라든지 뭐를 좀 있는데요. 목차에 보시면요. 때 3부 올드스테이트에서 온 나라로 그죠? 1장 불타는 가슴, 2장 원하는 거야 영광, 3장 사자가 어린 양이 되다. 이걸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좀 분량이 좀 많긴 하네요. 그런데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요, 어느 부분이 한 번 읽으면요 다 마칠 때까지 밥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3부 올드스케이트에서 온 나라 3부의 1장, 2장, 3장까지 4장은 안 해도 됩니다. 그건 따로 할 겁니다. 그럼 하신 말씀이나 질문이나 그런 거. 네, 제가 이제 목표가 존 웨슬리에 의한 이제 성령, 오직 성령을 이제 얘기하려고 해서 140쪽에요. 네. 사무엘이랑 이제 자기 형과 논쟁이 네.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형은 이제 이런 경험을 못한 거잖아요. 네. 이거 이제 존이 이상해졌다 이제 해서 굉장히 논쟁을 하는데 다행히 이제 사무엘이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네. 논쟁이 끝났다라는데 그 그렇죠. 후에 네. 존 웨슬리는 성령의 증거가 유익하고 필요하기는 하지만 네.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처음의 생각을 수정하였다고 해요. 네, 그거요. 이제 지난 시간에 탁단 언급이 됐었던 건데요. 이번 신앙적 영적 체험은
획일적이지가 않아요. 네네. 그리고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것이 웨슬리처럼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다니 그런 아주 리얼한 어떤 그런 체험이 없이도, 없어요. 예, 조용하면서도 한질하고 온전하지나 확실한 그런 상황으로 통로까지 가거든요. 다양한 거예요. 성격상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런 체험, 그런 것이 아주 보편적으로 그것이 필수는 아니다 하는 것은 체험이 다양하고, 응? 각자 상황에 따라서 성령이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고, 똑같은 체험은 필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 상처를 받고 나는 뭔가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거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경험을 한 사람과 네.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이 차이가 있죠. 있죠. 네,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있잖아요.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대조동에 계시다가 서대문으로 왔다가 여기 들어가셨잖아요. 서대문에서 한참 부흥될 때가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예요. 우리 감리교에서 받지 못하던 걸 거기 가서 배웠거든요. 필요하거든요. 네, 오늘날 이 한국의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우리 일찍 처음 들어왔던 감리교보다도 이렇게 맞아. 부흥한 거는요. 여러분들도 이 순복음교회 교인이 되고 있다는 건요. 확실히 하트 밀리죠. 굉장히 체험적 신앙 그것이 결과거든요. 그건 굉장히 파워풀한 거. 제가 그 순복음교회 교단 총회장 하시는 분이 저 이제 목사 안수진 분이나 네. 지난번 만나서 물었어요. 네,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우리가 순복음에서 말하는 거듭난 신앙, 네, 영적 체험을 한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쪽은 더 많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그런 본어게인 중생의 한 교인들이 얼마나 되냐고 보세요. 그랬더니 네. 20% 안 돼요. 그러세요. 이제 이게 사람의 영적인 어떤 수준이 다르거든요. 이해가 다르고 체험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설교를 하거나 이제 그런 거 할 때 그 회중의 수준이라든지 그런 거를 참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웨슬리도 이제 처음에는 너무 감격적이라서 그것이 거의 필수적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것만은 또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각자에게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시고 체험은 그 모양이 각자 다르고 성령이 역사하는 성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일치된 것만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웨슬리가 그걸 끝까지 주장하면서 네. 그거를 추구해 계속 나갔다면 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크리스찬의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거가 필요한 설명에 대해서 이게 언급을 했지만요. 실제로 이제 딱 다음 주에 감기 공부할 건데 그 부흥운동에서 나타난 그런 역사, 그 현상을 보면요. 그게 대단했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그럼 순복음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다음 이거 체포제요. 다음 보면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이게 뭔가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도 있어요. 중대교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대교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성적인 독일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 부흥운동을 경험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가난하고 막 어둡고 그런 고난이 많을 때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게 이제 1907년 대부흥운동 그런 거죠. 예, 길손주 목사의 역사하고 막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인간 스스로는 개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를 모든 사람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
네. 네, 그러나 그 감사합니다. 경험은 아주 소중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웨슬리 은사를 오늘 한국의 펜트코스탈 처치가 재발견해서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 떼어주신 거예요. 그 은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독서 한 것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